신의 산.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실시간 현장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지금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뜨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개인이나 조직, 국가에게는 그 운명을 바꾸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사에서 프랑스의 노르망디나 하와이 진주만, 이건 2차 대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중요한 장소였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냐고 한다면 아마 시내산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였습니다. 즉 출애굽 때부터 시내산까지 2달이 꼬박 걸렸다는 얘기인데요. 잠깐 지도를 통해서 그들의 광야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이 해변길로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민족들과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턴할 것을 걱정하신 하나님께서 밑으로 내리셨어요. 그러면 밑으로 내리셨으면 보통 아브라함이 택했던 이 수르 광야길로 하셔야 될 텐데 아예 더 남쪽으로 빼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시내산에 가야 되기 때문이죠. 이 시내산으로 굳이 데려오셔서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한 1년 가까이 가지신 뒤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신 뒤에 북으로 데려가셔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진입시키는 그런 경로였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이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서 오게 한 이 시내산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스라엘은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려는 정치 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바로 가나안으로 직행을 하거나 아니면 굳이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도 어디 좋고 편한 땅을 찾아서 자리 잡고 살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주 특별한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꼭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430년 애굽 생활의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애굽의 우상숭배적인 가치관이 너무 물들여 있는, 또 항상 억압당해 왔던 두려움과 불안감에 전전긍긍하던 전직 노예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데려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때를 벗고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게끔 영적인 전열을 재정비하신 것입니다. 이게 11개월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걸리죠. 자, 이 시내산이 그렇게 좋은 산이 아니에요.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퉁불퉁한 안반투성이에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산입니다. 성지순례 가셔서 이집트 가셔서 시내산 올라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학을 띠십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알프스산처럼 웅장하지도 않고 지리산처럼 산림이 울창하지도 않으니까 시내산 자체가 가볼 만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산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산이 되었어요. 구약성경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앞에서 머물렀던 12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그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이 시내산에서의 영적 체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유랑하는 전직 노예 출신의 난민들로 광야 생활을 그냥 그저 그렇게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되죠.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새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본 틀을 시내산에서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중요한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받았고, 셋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거기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첫째, 비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전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리해주는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명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너무너무 멸시당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니까 다른 열방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멸시했어요. 민족적인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앞에서 그들의 모든 모멸적인 자존감과 열등감은 다 씻겨나가고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놀라운 민족인지를 선포해 주셨죠. 5절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구약학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첫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놀라운 말입니다. 세계가 다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열방의 왕의 왕이신데 그 왕의 왕께서 너희가 내 소유라고 선포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treasured possession, 내가 정말 보물단지처럼 아끼는 존재가 바로 너다. 수많은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이스라엘로는 특별하다는 것, 국보 1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 같은 민족으로 선포되려면 적어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피라미드를 만든 이집트 민족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My treasured possession, 나의 보물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7장 6절 8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귀한 보물로 선포된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보물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보물로 선포됐는데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간격을 잇는 중보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나가는 그 손에 그 브릿지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내가 열방을 축복할 때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내가 열방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할 때 너의 기도를 듣고 결정할 것이다. 너는 이웃 나라들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열방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브릿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신약 시대에는 이 축복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왕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황송하게도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권세 잡은 마귀에게 휘둘리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능력으로 왕같은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기 시작할 때 꼬리를 빼고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이 거기에 있고 마귀의 공포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따로 떼놓은 존재예요. 스포츠팀에서 가장 위대한 스타 플레이어를 감독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투입하기 위해서 따로 떼놓죠. 그는 아무 게임이나 투입해서 함부로 굴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코리안 시리즈에 가장 중요한 위기 때 등판할 선수예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함부로 살면 안 돼. 왜냐하면 너는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영적인 브레이크스루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열방의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나가는 선교사 국가가 될 것이다.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스라엘을 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전 선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너는 내 보물이다.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열방이 너의 기도를 통해 축복받게 될 것이다. 특별한 사명을 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야, 이 비전을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 줘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정확하게 가슴에 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함부로 인생 낭비하며 살지 않아요. 그래야 세상 앞에서 덜덜 떨면서 기죽지 않아요. 그래야 거룩하고 담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시련이 와도 이 광야 속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이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언약이에요.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짐승 같은 취급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토록 위대한 비전으로 선포해 주시니까 너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야. 너를 통해서 열방이 축복받게 될 거야 라는 비전이 선포되니까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감격스러웠겠어요. 세상은 겉의 모습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찮은 노예, 난민으로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으로 이스라엘을 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보물이야,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눈물이 발칵 나는 사건입니다. 세상은 베드로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갈릴리의 촌냄새 풀풀 나는 어부로만 평가절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비전을 선포해 주셨고 그것은 공수표가 아니었죠. 실제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그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선포해 주실 때 여러분 흥분하십시오. 절대 공수표가 없거든요.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신의 산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놀라운 비전을 선포해 주신 곳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별 볼 일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말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놀라운 비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세상이 주는 열등감을 깨버릴 수 있는 건강한 자존감이요. 그 비전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거룩한 사명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선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비전이 하나님이 이루실 꿈이요 목표라면 법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에요. 열방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존재가 되려면 이스라엘 자신이 먼저 거룩하고 모범적인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는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땅을 차지하기 전에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나라가 서요. 근데 사람들은 법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규제하는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는 법조인들을 대할 때 그냥 불가금 불가원의 존재로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런데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는 갈 수 있는 법이 없다. 저 도로가 살벌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난폭운전을 단속하는 법이 없다. 어디 무서워서 운전하고 다니겠습니까? 또 살인 강도 행위를 엄벌하는 벌이 없다. 어떻게 무서워서 살겠어요? 불량식품을 규제하는 법, 식품 유통기간을 규제하는 그런 법이 없다면 우리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겠어요? 확실한 법 질서는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후진국일수록 법이 널널하고 지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법천지예요. 그래서 후진국에 가면은 불안해요, 모든 게. 그러나 선진국에 갈수록 섬세하고 분명한 법이 있고 나라 국민들이 그 법을 질서 있게 잘 지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선진국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법치주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지탱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법의 가장 기초 틀이 바로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인생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의 구조를 보시면은 처음 1, 2, 3,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10계명을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게 6계명이에요. 이 6계명은 첫 번째 4계명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지킬 수 있는 게 나머지 6가지 계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10계명을 해석하는 그 열쇠가 뭔지를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10계명 내용 전체를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법, 정결법, 민법, 제산법, 형법이 그 위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 기초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다른 모든 관계도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전직 노예들이 이제 국가다운 국가, 모든 열방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건강하게 섬겨라.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됨. 그리고 나서 그 힘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내산 비전의 놀라운 축복은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축복을 너무 많이 강조하느라고 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순종의 책임감을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순종을 하지 않고 축복만 받겠다, 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순종하면 이 시내산 언약의 모든 비전이 축복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이 모든 언약의 약속이 저주가 되어서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다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어렵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10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 주신 원칙입니다. 공동체가 잘 되려면 거룩한 질서가 필요한데 이것을 10계명이 가능하게 해주죠. 예를 들어서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보호하라는 명령이죠. 다른 사람의 가정을 보호하면 네 가정도 보호될 것이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재산을 보호해라. 그러면 너의 재산도 보호될 것이다.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계속 파장을 일으켜서 사회 전체를 죽이고 살리는 힘이 되죠. 그래서 10계명은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이 10계명을 지키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계명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길을 열어주는 지혜와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지뢰밭을 가야 되는데 누가 지뢰 찾아내는 법을 알려준다면 그 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법입니까? 살리는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종사가 조종법을 배워야 비행기를 몰고 마음껏 창공을 누빌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법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뢰밭 같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임을 믿습니다. 이 법을 그냥 무시하면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요.
이 법을 순종하면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로 유명한 캐나다의 헨리 블랙거비 목사님이 자기가 젊은 시절에 목사로서 치렀던 첫 번째 장례식을 아직까지 기억한답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정말 그 집에 귀염을 독차지 않은 3살짜리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외손주인데다가 어린게 얻은 딸이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너무 얘를 예뻐한 거예요. 예뻐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애가 너무 버릇이 없어요. 그냥 예배하는 데 와서 막 목사님 수염을 잡아당기고 막 팍 튀어나가서 강아지를 걷어차고 그래도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귀엽다 그러면서 한 사람도 이 아이를 갖다가 스톱시키는 게 없었어요. 엄마가 말을 해도 애가 확 무시하고 도망가도 야단도 안 쳐.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좀 걱정이 됐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그날도 이 아이가 천지사방으로 막 뛰어다니는데 부모들이 그만해라 그러는데 애는 막 무시하는 거예요. 문이 잠깐 열려 있었는데 애가 그냥 총알같이 밖으로 튀는데 저쪽에서 횡단보도에서 차들이 쌩쌩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비명을 지르듯이 가지마 그러는데도 애는 축 보고 씩 웃더니 그냥 확 달려나가서 들어오는 차에 그냥 갇혀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덜덜 떨면서 그 첫 번째 아기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더래요. 순종이 생명이고 불순종은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관람용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순종하면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런 긴박감과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전체 40장인데 그중에서 13장이 넘는 분량이 성막을 짓는 것과 성막을 운영하는 법을 다루고 있어요. 홍해 가르는 사건은 딱 한 장인데 성막은 13장이나 돼요. 이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막은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요 40년 광야 생활 내내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셋업하고 해체하기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어디든지 광야 생활을 떠날 때 가장 먼저 성막 먼저 뜯어갑니다. 어디든지 도착하면 가장 먼저 성막부터 셋업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차리게 합니다. 자, 이 힘든 광야 여정에 짐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이 힘든 성막을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광야 여정에서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성막은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인간은 계속 죄를 지어요. 사건 사고가 계속 터져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가 항상 몰려오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성막이 그들 가운데 항상 있어서 늘 그들은 성막으로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광야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을 씻어내고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새롭게 행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막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번제단, 물두멍, 전설병, 떡상, 언약궤의 모든 기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 예배는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성막 안에서 예배하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민수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부터 회중이라고 그러죠. 회중은 예배하는 공동체란 뜻이에요. 커뮤니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혈연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한 유대인 피만 있는 단일 민족 아니에요. 저 유명한 갈렙도 이방인의 피가 섞였어요. 다윗 왕에게도 모압 여자 룻 할머니의 피가 섞여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혈연 집단이 아니라 성막의 예배를 중심으로 섬기는 예배 공동체라서 하나가 된 거예요. 구심점이 없는 단체는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구심점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을 중심으로 하는 성막의 예배였어요. 이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영토도 없는 광야 시절에 벌써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받고 그에 따라 함께 예배하며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렸어요. 12지파는 각자 개성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재능도 달랐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예배했기 때문이었죠. 이 성막을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성막의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어요. 레위 지파의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였고, 모세의 형 아론의 후예들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존재예요. 저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이 12개의 보석은 12지파들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이 12보석에다 손을 하나씩 대고 12지파들의 그때 상황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사명을 띈 제사장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이 이 일을 함부로 하면,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지체 없이 그들을 치셨어요. 인간 제사장들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훗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브릿지가 되어 주셨죠. 자, 이 성막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세 가지 선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이 세 가지 선물을 받는 정말 엄청난 은혜의 장소 시내산이었는데, 이 시내산의 이 은혜 가운데도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마귀가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곳이 바로 시내산이기도 합니다. 십계명과 성막의 말씀을 모세가 40일 밤낮을 시내산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둘러싸여 받고 있었을 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모세를 위해 중보하며 기다렸나요?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익숙하던 황금 송아지 우상, 풍요의 신을 만들어 놓고 미친 듯이 이방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에집트식 황금 만능주의와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광란의 파티였습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은 옛사람 애굽의 가치관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것.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십계명 돌판을 들어 그 황금 송아지 우상을 부셨죠. 그날 우상 숭배 주동자 300명을 레위인들이 형제 칼로 다 죽이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자 모세가 결사적으로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성막 건축도 그 뒤로 이제 은혜 받은 백성들이 열심히 헌신해서 일단락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 십계명과 성막이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잃어버릴 법한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시내산 한복판까지 쫓아와가지고, 하긴 나중에 예수님한테도 달겨드는 마귀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에게도 왔어요. 아까 아론의 자손들로 제사장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으로 취임해서 드린 첫날 제사를 드린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야, 어떻게 중간에 죽은 것도 아니고 취임 첫날 죽습니까? 왜?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다고 했죠. 다른 불이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입니다. 원래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번제단에서만 불을 가져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 나답 아비후가 바빠서 그랬는지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는지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불이면 불이지 특별한 불이 있나 싶어서 일반 불로 아무렇게나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계속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한 채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참 얼마나 자세가 해이했으면 이 세상에 주는 쾌락에 이미 취한 젊은이들이죠. 그들은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아론이라는 아버지 두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제사장이 되면서 온 백성들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사장의 책무를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의 우상신전 사제들쯤으로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직분을 함부로 다루었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후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로 세움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였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시내산에서의 1년은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면서 무서운 영적 전쟁이 벌어졌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십계를 받는 동안 황금우상 사건을 만들도록 뒤에서 마귀가 역사했겠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들 뒤에 애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순간에 함부로 이 일을 하게끔 마귀가 시험을 걸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지금도 많은 유혹과 영적인 시험이 옵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애굽의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지 않아요. 시내산 앞에 영적인 전쟁은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에 가장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쓰시려는 지도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영적인 공격이 온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긴장을 풀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인구조사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차 인구조사가 그냥 사람 숫자 세우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민수기 1장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투병력을 카운트하는 거였어요. 즉,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군중을 군대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때까지 전직 노예 출신의 12지파가 그냥 적당히 섞여서 우왕좌왕하는 질서 없는, 규모 없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이제 이집트의 노예 근성을 버리고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나운 민족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완전히 포메이션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예요. 각 지파의 형편을 살피고 임무를 부여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 임명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일사불란하게 이 인구조사에 관여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처음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영화 쉽게 보셨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이 군대 같았나요? 그건 거의 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의 눈으로 이미 그들은 나의 군대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군대라기보다는 군중이었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되고 하나님의 법을 받고 성막에 예배를 하면서 그들은 이제 군대 포메이션으로 시내산을 떠나게 되죠. 그들은 예배 공동체로 여호와의 군대로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렇다고 아직 완전한 군대의 실력을 갖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군대로 선포하셨어. 그리고 이미 그들은 시내산 앞에서 영적인 전쟁을 호되게 치렀죠. 우상 숭배 사건으로 3,000명이 죽어나갔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벌써 동료들이 수없이 총탄 맞고 쓰러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피크닉 온 게 아니구나, 전쟁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는 그것을 군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군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하죠.
군중은 즉흥적으로 쉽게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군대는 권위와 질서가 있고 강한 훈력으로 다져진 결속력이 있습니다. 명령이 없으면 죽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군대죠. 군중은 구경꾼이에요. 감상객이에요. 팔짱 끼고 물러서서 참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대는 참여자예요. 구경꾼은 군대에 못 들어와요.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생명 걸고 싸워줘야 되죠. 군중은 비판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대는 이미 고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 불평 못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감사하는 거죠. 군중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감사죠. 군중은 아무 생각 없이 와와 몰려다닐 수 있지만 군대는 목적 없이 의미 없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습니다. 군중은 말만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군대는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자기들은 군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임을 자각해야만 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거룩한 경험은 바로 교회의 경험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비전, 너희는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 비전은 신약시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무엇보다 시내산 앞에 세워진 그 성막,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계명, 교회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막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친 자가 이 교회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러나 시내산 앞에서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타락한 제사장들이 죽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듯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일수록 안팎으로 시도 때도 없는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돼요. 민간인들은요, 총소리 몇 방만 나면 호들짝 놀라갖고 어쩔 줄을 모르지만 군인들은 총소리, 대포 소리를 자장가 소리로 듣고 자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된 그 순간부터 마귀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군대라고 생각하면 교회 생활이 쉬워져요. 우리 아까 수요 여성 예배가 영적인 하프타임, 은혜로운 예배지만 우리 여성 예배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있는 저 S하우스는 창고를 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냉난방 시스템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공기, 아래 공기가 다릅니다. 위에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운 정말 은혜가 충만한 곳인데 강남에서 백화점 호텔을 다니시던 그 강남 여성들,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가서 군소리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백화점 손님이 아니고 호텔 투숙객이 아니라 주님의 군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더 이상 난민들이 아니고 관광객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로 광야를 행군한다는 것을 그때부터 확실히 알았어요. 교회 또한 주님의 군대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을 행군해 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공격과 영적인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각오하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곳에 있고 성막의 예배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침체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놀라운 선물을 봅니다. 그 사이로 들어왔던 무서운 영적인 전쟁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난 12년 동안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우심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달려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제 불같은 새벽 기도의 바람을 입고 2022년도 우리 새로운 교회 주실 새로운 부흥의 꿈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